한 시간 한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사건과 일 속에서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새로운 일이요, 밥 먹고 걷는 것도 새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하나님께 나와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참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시간이 없는 줄 우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내가 이뤄졌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 탕자였던 내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시간이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며 날마다 주마다 주마다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은혜가 풍족해서 돌아가는 시간이오매, 자그마한 교회이여나 이 속에서 33년 여일하게 역사하신 오늘도 성령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고 기쁘게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바나바, 지금 이 전도 제1차 전도대회의 전도팀장은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이제 어디서부터 바울로 불려지는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팀장은 그때 제1 전도대 제1차 전도 여행의 이 전도팀은 팀장이 바나바요, 바울, 그리고 누가 꼈냐? 마가가 꼈어요. 마가 요한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마가 복음의 저자요, 베드로의 양아들과 같은 분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제일 자란 아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저 아래 마가의 다락방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 있지 않고 저 올라가서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거점을 삼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는 지점, 거기까지 따라 올라갔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고 나오는 것은,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요, 유태식 이름이에요. 마가라는 것은 헬라 로마어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 나오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명이서 제1차 전도팀을 꾸려서 기도받고 파송식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제부터는 땅끝까지 시점에서는 안디옥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저들이 파송을 받고 이제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떠나는데 이렇게 제일 먼저 선교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에요. 이 구브로 섬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중도난방식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를, 전도는 반드시 선교와 선교라는 말은 그때 없었어요. 전도예요. 전도는 항상 내 주위, 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가족, 내가 있는 곳, 여기에서부터 전도는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는 전도 방식을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다 잊어먹어요. 이거 여러분 10번 들으면 10번 다 잊어먹어요. 얼른 갖고 뭐하고 없어. 그냥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만 짚기 위해서 이것을 적은 것이에요.
제일 먼저 교회가 쓴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다 복음화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바울을 준비해 두셨다가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을 여기에서 하고,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번성하고 큰 다음에 1년간 교회를 섬기게 한 다음에 다수에서 바울은 13년간 집거에 있다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가 13년간 다수에서 이름도 없이 처박혀 두셨다가 그 다음엔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보조 목사로 목회하게 하시다가 비로소 이제 땅끝까지 선교사로 파송 보내요. 근데 그 팀장은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리고 부수행원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야. 언제나 보면 그 다음 항상 바나바 다음에 이름이 바울이 나와요. 이때부터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나와요. 이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야. 이 이름 가지고는 별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온 이방 땅에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니까 이제부터 로마의 이름 바울이라고 바꿔. 작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강현철,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기서는 제 이름이 잘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쉽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what? 캉! 뭐 야단나요. 막 깽! 뭐 깨기냐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귀에 어울리는 이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정했냐?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도 전략은 항상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브로로 바나바가 이 팀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실루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떠납니다. 근데 가장 동쪽이 구브로 섬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거리가 한 180km가 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살라미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직선을 해서 바보, PH 뭐죠? 바보가 아니라 바보라 그래, 바보. 응? 여기까지 해서 아주 그냥 직선으로 직통하면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을 어디 가서 뭐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하냐?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어디 가나 자기네들 회당을 지었어. 왜냐하면 자기 조국을 잃은 다음부터 로마의 속국이 되고부터 계속 다른 지방으로 디아스포라라 그래. 디아스포라.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가는 데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을 하나 지었어. 회당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 절기 다 지키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가는 데마다 있는 회당을 바로 전도 전략지로 삼아서 여기에 먼저 탁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떠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루기아 여기에서 떠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실루기아라는 항구가 그 당시에 황제가 직접 지은 어마어마한 항구였어요. 아주 뭐 굉장한 항구야.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항구에 그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거기에 기껏 하나님께서 파송한 전도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뭐 그렇다 치자. 마가는 아직 어리니까 뭐 보기 좋다 하자. 바나바는 또 중후하고. 근데 이 바울은요 정말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은 참 초라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평생 지병이 있기 때문에 병이 많이 깊어서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는 키가 작고 안장다리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코가 이상하게 커가지고 누가 봐도 어깨는 배웠어. 누가 봐도 정말 볼 것 없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라 그랬냐? 야, 편지로 보면은 묵종하고 괜찮은데 진짜 육체로 돼 보니까 말도 언변도 시원치 않고 뭐 또 생긴 것도 시원치 않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곳곳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 여기 이 굉장한 실루기아에 이가 제1대 팀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어쩌다 이렇게 세상에서 볼 데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시는가. 저는 그것이 늘 그게 전 초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1대 전도팀이 잘생기고 보기 좋고 학력 깊고 뭐 물론 학력도 깊지 이런 사람들이었다면요, 저도 목회길 34년 못 걸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33년 목회 못해요. 코리아타운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 하루도 낙심하지 않고 걸어온 까닭은 바로 이 까닭이야. 가장 초라한 바울을 제1대 전도팀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여기서 그 빛과 번쩍하는 속에서 그 배가 실루기아에서 떠나는 순간 이제부터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기 시작해. 이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이제부터 막 뒤집어지기 시작해. 뭐가 뒤집어지냐? 가는 곳마다, 바울이 도착하는 곳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타락에서 복음으로, 죄 더러움에서 죄 영상으로, 절망 속에서 빛으로, 마치 소경처럼 아무것도 못 보던 고을들과 모든 도시들이 깨어나고 눈을 뜨고 영적으로 떠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빛이 스타트되는 시점이었다는 얘기야. 이것들은 다 사라졌어. 실루기아도 사라지고 황제도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실루기에서 떠난 바울은 그 복음과 함께 영원히 영원 속에, 우리가 저 나라 가서까지 영원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남을 것입니다. 실루기에서 떠났던 이 전도 팀장들의 이름이 영원히 그 복음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오늘날 영화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나도 내 가족들부터 믿든지 말든지 나도 전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절대로 상치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그는 나를 지키시는 자다. 그런 모든 도처의 우리들의 고백이 영원히 우리가 듣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 영원히 우리 이름 같이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기 도착을 했죠. 보십시오. 그때 무슨 배가 좋았습니까? 간신히 선교 헌금 몇 푼 얻어가지고 무슨 선교 헌금이나 많이 얻었습니까? 지금 각 교회에서 파송해서 돈도 정기적으로 보내고 못도 보내고 하지만 그때 뭐가 있겠습니까? 간신히 옷 한 벌, 또 얼마 먹을 양식, 간신히 교회에서 그 정도 얻어가지고 이제 이 기가 막힌 길을 떠나요. 근데 막 뱃머리에 시달리고, 저는 배라는 건 조각배도 못 타요. 너무너무 멀미를 심하게 해서 저는 배만 타면 까무러치니까 이 사람이, 이 몸이 약한 남자가 아마 주님께 다메섹에서 사로잡힐 때가 한 20대였을 것이에요. 한 13년, 16년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걸 떠날 때는 이미 40대. 그 당시엔 수명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늙은이란 얘기야. 이 늙은이가 초로의 몸으로 병색도 짓고 온갖 것을 지니고 이제 이 길을 떠나요. 근데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구브로 섬의 살람이야. 살람인데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선포해. 그냥 복음을 선포해. 그리고 그날로 그냥 섬을 가로질러가지고 한 180km를 먹는지 자는지 찬바닥에 누워서, 무슨 친구나 있겠냐고. 등에 짐을 지고 가긴 했겠습니다만 등에 짐을 지고 뭐하고 먹을 양식 조금 끓여가지고 마음 아파 죽겠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아니야. 복음이 내 귀에 들어올 때까지
내 영혼에 들어서 나를 구원하고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육체의 한계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 하나가 구원을 받았는가 말씀드리기 위함이야. 나는 그냥 앉아서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아니야. 이런 배멀미, 이런 고통, 이렇게 겪으면서 내려서 간신히 뭐 입에 뭐 하나 넣는데 뭐 입에 넣을 거나 있겠냐고. 고린도 후서로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속 깊이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를 시시콜콜이. 아시아에서 다난 항아는 거기서 자기가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뭐 수도 없이 맞고 뭐하고 다 나와요. 그럼 그것을 바울이 불쌍하다 이런 고통 당했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찔림받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건가? 아니야. 바울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프셨고, 바울이 찬바닥에 누워 잘 때 하나님도 찬바닥에 누우셨고, 바울이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높은 곳에 낮은 곳에, 특히 여기가요 유명한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이 거리가 유명한 도둑들이 날뛰는 거리여서 여러 곳 숨어 있다가 이렇게 높은 해안선을 따라서 갔다. 얼마나 험한지요. 이 버가에서는 마가 요한이 도망치고 말았어. 달아났어. 안경으로 간 것도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왜 이러냐? 여기까지 왔는데 바보라는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두 가지의 큰 아픈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바예수라고 하는 엘로라고 하는 그 총독을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그럼 내가 좀 듣겠다 했더니 바엘로라고 하는 마술사 무당 같은 것이 옆에 쫙 붙어 있다가 그 옆에 붙어서 돈 벌어먹었거든. 그런데 그걸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복음을 못 듣게 방해를 하는지 너무 결사적으로 막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영적인 대결에서 자기가 지면 이제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여 대적해요. 이 마귀 괴계에 놀아나는 놈아, 모든 이 원수된 놈아, 네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무섭게 나무라고 대적을 했는지,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며칠간 눈을 못 보리라. 즉시로 맹인이 되어버렸어. 빛이 사라져버렸어. 그 인간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빛이 없는 것이야. 제가 영적 소경들이 눈 뜨는 것, 소경들이 눈 뜨는 기사에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느냐? 캄캄한 길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당기다가 눈을 뜨게 해주신 예로 빛을 봤어. 그럼 빛을 보면서 누굴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모습을 제가 친히 보면서, 그게 귀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 그 사람들이 진짜 이제는 어두운 밤에 다니지 아니하고 신랑 노래를 부르면서 어두운 밤 깜깜한 밤에 주님 찾아 떠난다는 찬양을 부르면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이 팀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야. 그 바이순지 뭔지 그 꼴을 당하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고 지압하고, 그래서 총독 서기호가 예수 믿는 일을 제1차로 하면서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 이 밤빌리아로 가서 이 버가에 이르릅니다. 자, 이 버가에서 바라보는, 이제부터 바시디아 안작을 가야 되는데, 이 버가에선 이게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내가 닥쳤던 질병 때문에 내가 여기를 설 수가 없었다. 막 갑자기 무서운 풍토병, 말라리아라든지 평생 눈의 시력을 잃었던 그런 것, 저 지방의 무서운 것 때문에 어떤 세균 감염을 얻어서 제가 평생 눈을 잘 뜨지를 못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이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공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많이 성장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해요. 이런 설교도 못 해봤어. 사도행전 우리 못 들어본 말 너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모르면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최소한 마음속에 활화산처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내 생전에 내 남편과 내 새끼와 내 부모와 내 누구는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버가에서는 질병 때문에 여기를 패스해요. 그리고 어디 가느냐? 이 버가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 떠났다 그랬어. 도망쳤단 얘기야. 가만히 그냥 꿈에 부풀러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에 부풀러서 나도 이제 세계 복음 전한다 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보니까 온 세상에 아니 길을 보니 여기가 해안선 따라서 지금 여기를 바울의 전도여행을 저기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기서 여기 조금 올라가는 이 해안선에 그 능선길이 어찌나 험한지 자동차를 타고도 너무나 덜컹거리고 뒤에 앉은 사람들은 전부 멀미하고 이게 여기서 여기 조금 거리도 3시간 반이 자동차로 3시간 반이나 걸리는 아주 험한 지대라 그래요.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끔찍해. 게다가 지금까지 찬바닥에서 자. 어디 가도 식당이 있나 햄버거가 있나 뭐 자자리가 있나 따뜻한 데가 있나 몸은 쑤시고 아프고 발은 부르트고 사면이 아픈데 보십시오. 내가 여기서 더 가다가는 내가 목숨도 못 건지리라. 그리고 이 버가에서 주랭랑을 치고 말아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지 엄마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고 말아요. 그럼 마가가 이것으로 인생 끝나냐?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것이 마가와 누가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땀이 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암만 그래도 제1전도팀에 참석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고 작정한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은 야 저거 지난번에 저딴 일을 했는데 내가 다시 저거하고 상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 예. 저는 너무나 못되게 군 것은 상대를 잘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에 있어서는, 복음의 동력자에 있어서는 같이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막이짓만 하고 교회에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면 우리는 대적하고 끊어야 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사람 끊은 것도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동력자는 잠깐 마음이 약해지고 잠깐 너무 두려움에 떨고 하면서 도망을 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입 다물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영원히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심하게 다퉜어. 왜? 다시 돌아보자 그랬거든. 여기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했던 데를 다시 돌아보자. 바울이 그랬더니 우리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바나바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둘이서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성경에 보십시오. 어구 참 저같이 소리 지르고 싸웠나 봐. 진짜 다시는 거기 보면 다시는 안 만났다 그랬어. 다시는 같이 안 다녔다 그랬어. 성경인 거 먹고 이제 같이 안 댕겼어.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뭘 느낍니까? 우리는 싸움도 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은 계속 세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바울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마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전부 다 유용하게 쓰십니다. 저거 과거에 그랬지? 동력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건 말건 또 같이 가십시오. 저거 전에 내 속을 그렇게 속을 세운 것 말건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십시오. 자, 그러면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우나 동역자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항상 시커먼 길로 너무 떠나요. 더구나 저에게 같이 연약한 교회, 저희같이 인물이 정말로 필요한 교회, 리더급 하나 만들려면 몸부림을 얼마나 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기서 저런 거 하나, 속장 하나, 봉사 하나, 이 하나 기르려면요 시커먼 길로 넣으면 뭐라 그러냐? 첫째, 나 이 서류에 왜 사인 안 해주느냐? 이 일이 가장 많았어요. 그럼 이 서류에 사인 안 해주는 게 웬만큼 해야지. 순 아닌데 거짓말로 날짜 같은 거에 사인하라 그래. 게다가 지난번에 이성건 씨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자기 집 딸년이라 오더니 거기 사인하라 그래. 이게 무슨 사인이야? 그래서 매달 1,500불씩 받았다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안장로님이 저를 탁 막았습니다. 목사님, 거짓말, 이런 건 다 거짓말 사인입니다. 목사님 한 달에 1,500불 주신 적 없어. 그냥 용돈하라고 100불도 주고 200불도 주고 그랬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1,500불 준 적은 없어. 목사님 이것 가지고 교회를 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장로님들이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런 거짓말 사인, 뭐 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안 해주죠? 그럼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 측근일수록 저한테 눈을 다 흘기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묘하고 나가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빨리 치고 관두자. 내가 뭐 무슨 내가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관두자. 한 번은요 정말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아무개 장로라는 게 일어나더니 저한테 대고 뭐라고 욕하고 따지니까 강현희 권사님이 아니요 그게 목사님한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있다가 아니 왜 권사가 장로한테 대듭니까?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요. 아니 우리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모두 다. 그래서 제가 그날 수요 성경 공부 끝나자마자 그냥 가운을 확 벗어서 던져버리고 다 만든다.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끼던, 게다가 둘이 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짐도 들어주고 온갖 조력일은 다 해줬던 사람이야. 마가 여인이 그 사람이야. 정말 입에 혀같이 해줬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생판 지금 언덕길 올라갈 때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몸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기가 막힌데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거 원망하고 욕하고 앉아있나? 아니야. 거기에 보면 바울이 생전에 자기를 핍박하고 못되게 한 몇 사람이나,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 뭐 어디로 갔고, 또 누구는 나이가 구렉 알렉산더는 나를 너무나 핍박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건 있어도 마가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어. 그렇다고 에이 우리도 간두자. 아예 초창부터 이 꼴이니까 우리도 간두자. 뭐 이거 우리하고 같이 자라온 사람이 저러는데 우리가 안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떠나고 지네들 버리자마자 어깨에 짊어지고 등짐을 지고 그 해안선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저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 그리고 여기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버가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경도 기록하고 여기에서 바울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34년 목회하면서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 그렇다고 주저앉습니까? 절대로 안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절대 더 큰 결심을 갖고 교회에서 한 무리가 싹 빠져나가면 그 다음 주는 성령의 불이 막 떨어져. 그냥 막 떨어져. 저는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비우면 그날은 더 미친 듯이 설교했어. 이 말은 정말이에요. 또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 중진들이, 중요한 중진들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그날로 앉아있는 사람 하나하나 다 안수기도 해줬어, 안수기도.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다 안수기도 해줬어. 한 번은 못 모르고 빠졌는데 내가 안수기도 해줬단 말도 그 다음 주에 알아서 얼마나 통곡하는지 몰라.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날 베드로도 바빠서 안 나오고 또 요한도 신경질이 나서 또 뭐 누구는 아파서 안 나왔다면 거기 어떻게 됐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야. 그럼 다 빠지는 거야. 베드로, 요한 다 빠지는 거야. 그 길의 튼 자리에 빠지는 것이야. 그 성령의 충만한 시간에 빠지는 것이야. 그건 내가 정한 교회는 죽기 살기 나와야 되는 것이야. 생명을 다해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이야. 자, 문제는 비스디 안디옥에서 오늘 세 번째, 첫째는 엘로아 그 사람 그 적대한 행위, 이 살라메에서 그런 거, 여기에서 바보에서 이 마귀 계계와 싸운 영적 권세 이야기. 오늘 말씀은 그 얘기예요. 둘째는 자, 이 버가에서 마가가 떠난 얘기. 둘이서 낙심하지 않고 짐 등에 지고 늙고 꼬부라진 몸으로 이것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얘기,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핵심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기록이 돼요. 지금 이건 다 잊어먹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다시 실루기아 통해서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런 제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밤빌리아, 이탈리아,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냐, 루스드레스는 맞아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거든요. 더베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실루기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제1차 전도여행 14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38절, 39절이야. 읽어보세요. 다 크게 읽어보세요.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좀 그냥 두십시오. 38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 39절은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얘기가 바울 설교의 오늘 가장 핵심이요.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라 하는 말씀의 오리지널, 바울 신학의 최고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 이름으로 거기에 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누구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스라엘은 다윗이나 이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온 세계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중생한 이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이상하게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생각이 들더라고. 예를 들어 십계명인데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또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해기. 이것을 율법 그대로 지키려고 회개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기쁨이 막 사라져.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자려고 기도하려고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지은 죄만 생각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나를 방해하는 게 뭐냐? 율법이더란 말이야. 율법. 그러니까 하는 말이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못 받아.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오직 그것은 율법으로 내가 막 내 노력으로 막 내 실력으로 나의 의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려고 죄를 지워버리고 구원 얻으려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너희가 어떻게 구원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음으로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실력,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야.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 첫 설교가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사상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야. 의인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의인이 아니야. 의로움을 받은 것이 뭐냐?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중생의 과정이 있죠. 첫째 죄의식이야. 우리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중생의 과정이 제일 처음에 목마름이야. 그냥 목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야.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 목마름을 내가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도 몸도 들 것이 없지? 그리고 막 바람도 피워보고 뭐 노름도 해보고 뭐 경마장에 별짓을 다 해봐. 근데 이건 하나님과 끊어진 데서 오는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이야. 그 목마름이야. 복 있는 목마름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의식이 들어. 중생의 과정 중에 두 번째가 죄의식이야. 그건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온갖 짓 다 해. 온갖 죄짓는 별짓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힘이 한겨 남아서 늘 괴로워. 죄식 때문에 늘 괴로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사람이면 하나님 구원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어딘지 모르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같이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이라는 건 아무개야 부르시는 게 아니야. 돈 다 없어져 버려. 어디로 가야 돼? 치매 걸려. 어디로 가야 돼?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 걸려.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게 돼. 회심하면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막 죄짓던 방향으로 가던 길을 확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해. 막 달려가. 지금까지 못된 짓만 일삼다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지? 부르심을 입어서 영업교회 왔더니 아니 세상에 사시는 말씀마다 다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리고 중생에서 회개하고 중생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뭘 주시냐? 우리에게 의롭다 도장을 꽉 찍어줘. 우리가 뭐가 의로워? 생각하는 거 죄뿐이고 더러운 것뿐인데 의롭다고 도장을 딱 찍어. 이건 법적인 선언이야. 그 많은 죄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의롭다 해주시느냐? 도장 찍어주시냐? 나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알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야. 이 사람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 죽어야 돼. 근데 우리에게 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도장을 꽉 찍어줬어. 넌 의롭다. 칭의야. 근데 왜? 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나 대신 죽어준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설교 핵심이야. 그럼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내가 뭐 실력 있고 내가 뭐 생각하는 것마다 훌륭해서 아니야. 우린 죽을 때까지도 죄냐. 그러나 나는 법적으로 꽝 찍어서 의롭다 받았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어. 내 실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내 대신 죽은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이 의롭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할 실력도 없고 기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으셔. 의롭다 안 찍어진 사람은 기도를 안 받아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법적으로 이렇게 꽝 도장을 찍은 의로운 자 아니면 기도 안 받으시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꾸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믿는 자가 살리라. 그 뜻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칭의 의롭다 하심 받지 못하면 기도도 안 맥히고 받아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뭘 해도 기쁨도 없고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근데 꽝 도장 찍어줘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야. 기도 다 들어주셔. 내가 아프면 아픈 거 다 들어주시고 방법을 취해주셔. 내가 돈이 없으면 돈 다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든지 떡가물을 날라다 주셔.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주일이면 은혜 주시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33장에는 뭐라 그랬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진짜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감탄해. 광야 생활 끝내고 나서 그 엉망진창 정말 개떡 같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왜? 너희를 선택해서 이 광야 다 이끌어오시고 그 광야 지나도록 발도 부르지도 않고 옷도 해주지 않고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광야 생활 다 지나게 하시며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실력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이야. 의로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마패를 얻은 것, 마패, 암행어사 마패 얻은 것이야. 우리가 출입증을 얻은 것이야. 담대히 하나님의 존재에 나가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 오늘 제주도 또 뭐 오늘 교회 가서 또 뭐 하나님 제가 죄다, 예 그리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출입증을 갖고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출입증을 갖고 있어. 의롭다 인침을 딱 받아서 그래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라인으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사제은총을 주일날 받고 위로를 받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대신 여호와께로다.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저를 절대로 상치 않고 걸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